자, 오늘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이죠. 20절부터 34절까지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묵상의 시간 가지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뭡니까? 이 바울이 몸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어떤 성도들을 대상으로 만약 그들의 말이 정말 사실이라면 어떤 이 논리적인 오류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가, 이런 관점으로 그들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요, 이제 본격적으로 왜 몸의 부활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지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20절 말씀,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몸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학적으로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서 첫 열매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아파르케라고 하는데 구약과 신약 전반에 걸쳐서 아주 광범위하게 사용된 그런 단어입니다. 특히 이 아파르케, 이 첫 열매라는 단어를요, 저는 농업적인 맥락과 제의적인 맥락에서 이해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농사를 짓는 이 농부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 첫 열매가 언제 열리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첫 열매가 여러분 생각처럼 쉽게 맺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다가 한번 이 첫 열매가 맺히면 뭡니까? 그 다음부터는 기다렸다는 듯이 줄줄이 수많은 열매가 자연스럽게 뒤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열매가 상징하는 것이 뭐죠? 같은 종류의 곡식이 열매가 나중에 뒤따를 것임을 보증하는 일종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제의적인 맥락에서도 우리가 이 첫 열매라는 이 단어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수확하는 이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 열매를 바칠 것을 요구하십니다. 왜 그렇죠? 이 첫 열매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나머지도 전부 동일하게 바친 것으로 간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예수의 부활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부활도 이미 하나님께서 일어난 것으로 간주하신다는 뜻이죠. 그래서요, 이 아파르케, 즉 첫 열매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확신은요, 이루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보증이자 서약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몸의 부활을 정말 말 그대로 이 말세에 일어날 우주의 마지막 시점에 가서야 일어날 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수의 부활을 새 창조의 첫 열매로 받으심으로써 종말을 지금 현재로 이끌고 온 놀라운 사건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현재를 이미 부활의 능력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말씀에서 이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종말에 일어날 사건을 현재로 끌어당긴, 앞당긴 이 부활 사건을 내 것으로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오늘을 마주하는 이 삶의 마인드가 얼마나 크게 달라지는가를 너무나 분명한 대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삶에 대한 방식인데요. 첫째, 이 부활을 믿는 자는요, 31절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제가 3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바울이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기서 여러분 이 죽는다라는 동사의 시제는요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죽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죽는다는 거예요. 어제도 죽고 오늘도 죽고 내일도 죽는 삶. 매 순간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몸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저에게 설교를 가르쳐 주신 설교학 교수님께서 늘 그런 도전을 저에게 주셨어요. 사랑하는 전도사님, 지금 하는 이 설교가 내 생의 마지막 강단, 내 생의 마지막 설교인 것처럼 그렇게 준비하고 선포하십시오. 1, 2년이 아니라 평생을 그렇게 설교자로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도전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날마다 죽는 설교자의 모습이죠. 우리가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이든 손님을 대하는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사람이든 전부 마찬가지예요.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오늘 이 하루가 정말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인 것처럼 살아가는 자. 특히 바울은요, 그는 한평생 다른 사람을 죽이는 데에 열심을 내던 그런 자였어요. 늘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서서 그 위에 서 있기 위해서 열정을 쏟아붓던 그런 자였어요. 그랬던 바울이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에 삶의 방향이 정반대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남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죽이는 데에 더욱더 열심을 내는 그런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반면에 몸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는요, 어떤 삶의 자세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까? 32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죠.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여러분 이게 뭡니까? 바로 1세기 버전의 욜로 라이프죠. 사실 이 구절은요, 이미 이사야 22장 13절 말씀을 바울이 그대로 가져온 것인과 동시에 바울이 뭡니까? 에피크로스 학파, 그 당시에 1세기에 그 당시에 철학에서 굉장히 보편적으로 잘 알려져 있던 일종의 격언이었어요. 인생은 허망한 것이니 그저 오늘 내 삶을 충실하게 즐기고 내가 기분 좋고 행복하면 그게 인생이지 뭐. 여러분 왜 영어에도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Party like there was no tomorrow. 이게 무슨 뜻이죠? 내일이 없는 것처럼 파티나 하자. 이것을 보면 이사야 시대의 주전 8세기나 바울 시대의 1세기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21세기가 전부 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이 죄성은 변한 게 없다는 거죠. 이처럼 바울은 바로 이 부활을 기준으로 양극단의 인생관을 제시합니다. 한쪽에는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또 한쪽에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죽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바로 이 부활의 교리. 지금 이 영상이 마치 저의 마지막 이 메시지인 것처럼 오늘 내가 만나고 오늘 내가 마주하는 그 사람이 마지막인 것처럼 복음을 위하여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부활을 현재적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계속 나아갑시다.